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배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어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무려 493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200명 정도만 살아남았는데 에릭 린드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불 속에서 구출된 사람 100명을 조사해서 연구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85%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가 연구했더니 보통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이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것은 고쳐야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 사람과 대화하다가 어찌됐든 자기가 큰 감동을 받으면 자기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세 번째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은 창피를 당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자기의 나쁜 습관이나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85%가 대부분 어려움과 창피와 고통을 겪음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감동이나 논리적인 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는 꼼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근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선포된 엘리사 선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아람 군대가 요동도 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사도 이미 아람 군대로 인하여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4병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들의 뜀박질 소리를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군수물자를 챙길 틈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낸 정탐꾼들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그들이 남기고 간 군수물자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기근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는 군대 장관에게 내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이 보기에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사고가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에게 성문 어기를 지키고 서서 질서를 잡으라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지요.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대로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오히려 군대 장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를 발로 밟아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기는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얼마든지 남아 있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나타났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몸으로 삶으로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군대 장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즉 하였더니.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왜 열왕기하 7장에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